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성탄 예배,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자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찬송 115장 부르십니다. 다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2021년 금년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부끄럽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모든 죄를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이 시간에 참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드려서 우리 지난 1년간의 우리 잘못들을 다 이 시간에 고하여 용서하는 받는 그런 시간 갖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들을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참 코로나로 어스러운 이런 시대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데려놓고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또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다 배우치우니 하나님 우리 심령을 성령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모든 마음을 깨끗이 하기를 원합니다.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참회 기도한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용서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112장 1절만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 탄생 기사를 말씀에서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요. 그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영원토록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 125장입니다. 산과 들이 기뻐
우리를 대표해서 강병성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 즐거운 날, 마음의 평강이 충만한 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000년 전 오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디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디 낮은 이 땅 위에 인간으로 탄생하신 날, 성도들이여 만입을 모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할지어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리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정말 감사하며 저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성도 간의 사랑으로 사랑 충만한 가나교회 세우게 하옵소서. 또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불행이 있는 곳에 행운을,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어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정자매와 일의 경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정말 아픈 곳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안병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 전파하게 하옵시고 또 성도들 푸른 초장으로 물된 동산을 인도하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다 합심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시던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가난한 그 시골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동물이 잠자는 마구간에, 또 말이 밥을 먹는 그 말 밥그릇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성경에 많이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그 성육신,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약 한 30
정종들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자세한 것, 중요한 것만 한 10가지로 이렇게 추려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성육시간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속죄의 사역 아닙니까? 속죄 사역, 그리고 구속의 사역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뭐냐 하는 그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이 어떤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고요. 또 예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죄와 사망과 심판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말씀하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시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모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고요. 또 10번째, 예수님은 양의 목자로서 양 같은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로 오셨다. 우리를 양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 땅에 오셨냐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그 사역을 5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역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시죠.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뭐냐? 은혜의 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내가 왜 왔나, 즉 자기의 사명을 선포하시기 위해 사명 선언서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 은혜라는 것은 그 히브리 그 원력 가운데, 히브리 달력 가운데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희년이 뭐냐면 50년마다 찾아오는데요. 보통 그 농사를 짓거나 혹은 어떤 종이 되었을 때, 종이 그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에 7년이 되면 풀어줘요. 그래서 7년이 되면 안식년이라고 해서 풀어주는데, 그 안식년을 7번 하면 49년에서 1년을 더해서 그 50년이 되는 그때는 모든 종들을, 또 모든 그 땅을 풀어주는 그러한 회, 그래서 기쁨의 해다. 그래서 Year of Jubilee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희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희년이 되면 자유를 선포하고 빚을 져서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종들이 돌아오고 묶였던 노예들이 다시 풀어주는 자유를 얻는 그러한 해이기 때문에 아주 기쁨이 충만한 해라. 그래서 이 희년입니다. 이런 해를, 이런 때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가 회복되는 때고요. 그 자유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시는 그런 때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그런 눌린 자와 또 눈먼 자에게 자유와 광명을 주심으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그런 회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메시아 사역은 바로 사랑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선언하시면서 이런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목적을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함으로써 서로 선물 주고받고 기뻐하며 그 다음에 한 해 수고한 것을 대하여 축하해주며 감사하며 뭐 즐겁게 놀고 파티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빈천한 곳에 태어나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의 신앙의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한번 되짚고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아기 예수 탄생,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면요,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말씀하시죠. 나는 이런 사명이 있다. 나는 가르치는 사명, 또 나는 이 땅에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구원하여서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5가지 사역을 종합해 보면 2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갇힌 자들이나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런 공의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공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어렵고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을 위로해 주며, 또 우리가 정말 공의롭게 의를 지키면서 생활을 살아서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의가 쓴다, 평등하게 쓴다, 정의가 쓴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유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유롭게 됐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은 우리는 늘 이러한 그 질문을 하며 살아야 돼.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먼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자, 즉 누가 구원해 주셨죠? 아기 예수. 예,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바로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백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을 때에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이런 사명을 가졌다라고 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 또한 이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에게 이를 주셨는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이 나의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런 주권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또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에 대하여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누가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느냐,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느냐, 이것에 대한 항상 질문 의식을
잊지 마시고 가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교만해지지 않죠. 자만해지지 않죠. 그리고 더 겸손해지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봤다면 또 한 가지는 왜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는 한 유대인이 그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가는데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죠. 레위인도 만나고 또 바리새인도 만나고 다 그들을 외면했지만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나귀에 태워서 영안으로 데려가 그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치료해 줬잖아요.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돈도 더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너희 또한 선한 사마리아가 되라.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 그래서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예, 바로 선을 베푼 자 아닙니까? 너도 같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너도 구원받은 자, 너 구원받으니까 너도 나가서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명의식.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 것이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일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진다면요, 네 가지 지가 사라진다 그래요. 사지가 사라진다 그래요. 사지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지 몸뚱아리 사지 팔다리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지가 사라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렵지 않게 되고요, 부럽지 않게 되고, 지겹지 않고 되고, 힘들지 않게 된다 그래요. 맞습니까? 예, 사명을 가진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졌다고 해서 부럽지 않죠. 그리고 하는 일에 지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왜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지를 알게 돼서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탄절을 맞아서 이 사명의식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은혜의 해로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이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메시아의 5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 5가지 사역을 가만 보면요, 좀 논리적인 게 있어요. 자, 처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와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는 게, 이게 지금 매칭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와 그다음에 네 번째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요 또 두 번째와 네 번째가 매칭이 돼요. 그러면 남는 게 가운데 뭐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심을 전파하기 위하다. 그렇게 하나가 남는데, 이 가운데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를 통해서 복음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고 공의를 이루어 자유롭게 되면은 이 핵심에 뭐가 담겨 있느냐? 바로 연민, 눈먼 자를 국률이 여기는 연민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의 이 사역, 아기 예수가 오셔서 사역하신 이 메시아의 사역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 그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눈먼 자를 연민을 가진 그 사랑이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역의 동기, 기적과 또 치유와 말씀과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를 보면요,
다 사랑이 동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동기가 뭐냐고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그랬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했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데, 그는 육체 가운데 사는, 그가 이제 우리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아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산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육체를 살아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랑의 동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늘 뭐라고 했냐면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제자인 것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사랑을, 그만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라금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보통 국가에서 우리 백성들 하는 그 시민권 받은 사람들 혹은 그 나라 국민들,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가져야 될 3대 의무가 있죠. 옛날에 교과서에서 배웠죠. 뭐라고 있습니까? 그 3대 의무가 국방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육의 의미가 있죠.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고야 없고 선택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도 3가지 의무가 있는데 뭐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예배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해야 될, 그 다음에 전도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서 꼭 사역이고 사명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빚이라고 얘기해요. 빚은 꼭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빚. 예. 제가 그 병원 신방을 이제 가끔 해보면 이렇게 다쳐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다쳐서 병원, 사람들은 이제 몇 달 지나거나 한 며칠 지나서 치료받으시면 나요. 근데 이제 암 환자라든지요, 무슨 폐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근데 간암 걸리셔서 이제 돌아가신 집사님도 제가 아는데, 이렇게 그런 분들 막 그 말기에 힘들어하는 거 이렇게 볼 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저분 간 이식만 해주면 저거 살 텐데. 그런데 그 간 이식 만약에 저보고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간 이식 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신장 네가 남을 위해서 띄워줄 수 있나요? 그 신장 띄워줘야죠. 왜? 예수님은 다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목숨까지 내어주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아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성도가 되셔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결심하는 이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 백성 맞으라 하며 찬양 부른 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쓸쓸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 마구육간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이 전했던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 또한 회복하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무를 꼭 지키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하신 대로 힘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저주받아 멸망당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종의 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예배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물을 함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아기 예수의 그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 온 천하에 다 들려질 수 있도록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새해에도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써 수고하며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요. 성경 통독 이제 우리가 2주 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이번에도 꼭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다 우리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남녀성교회 총회 있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 한 가정에 2부씩 가져가시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다음 주는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가 환영회 합니다. 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자매님, 에릭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여성교에서 이렇게 다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것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성 122장 부르십니다. 베들레헴
이제 우리 다시 주보 보시고요. 우리 교독문 같이 또 교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송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시면서 촛불을 켜시고 그리고 같이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닌 그 가정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은 마음 안에서 촛불을 켜시고요.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주보 보시면 성탄시 있죠? 예, 성시 있습니다. 우리 성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탄절에 드리는 기도 성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봄을 기다리는 겨울처럼 헐벗은 이들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이처럼 더러운 마음을 비우고 닦아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을 경배할 예물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만 민감했던 눈을 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움켜쥐기만 했던 손을 펴 마주 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교만을 꺾고 무릎을 꿇고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소란한 웃음을 버리고 회개와 눈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첫사랑을 되찾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남몰래 버려둔 나의 십자가를 다시 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초림은 초라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초림을 생각하며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낙오 없이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